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로를 넣게 하매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로를 넣으니라. 그를 위하여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로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니라.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지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봐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들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가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로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는요 정말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죠.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출발해서요 어떻게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네 명을 통해서요 집중 조명해주는 그러한 책이죠.
요셉은요 110세의 일생을 살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요 죄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라는 것이죠. 그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말씀하시죠. 야, 죄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그거를 다스려야 돼. 절대 나한테 들여오지 마. 죄를 거절해야 돼. 또 그거를 다스려 라는 것이죠. out of control 하게 만들지 말고 under control 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시죠. 우리 전부 다 카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건가에 대해서요 요셉의 일생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요 두 이 대립점이요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형들은요 어떻습니까? 루벤 음욕 음행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요 조절하지 못했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죄가 자신의 방 앞에 딱 앉아 있는데요 그것을 불러들였죠.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레이 어떻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살인을 무지막지하게 디나 사건으로 저질렀죠. 그 분노와 무절제 라는 그러한 죄가 문 앞에 앉아 있는데요 그것을 또 속절없이 불러들였습니다. 거절하도 될 것을요 거절하지 않았죠. 들어와 웰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요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는 그러한 죄를요 또 불러들였죠. 계속해서 들어와 라고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죄라는 거는 한 번 청소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7배 또 이 수많은 죄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게 돼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요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내 존재의 주인이 돼서요 나를 다스리는,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 그러한 사람이죠. 꿈도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고요 맨 처음에 볕단과 묵별 그러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야. 나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제 보디발에게 팔려서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금한 것은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딱 이 음행이라는 죄가 문 앞에 딱 있을 때 거절하죠. 들어오지 마. 아니 거절한다기보다도 그것을 딱 움켜잡고요 다스립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을 때요 잠 맡은 자, 막 맡은 자가요 자기 꿈 해몽을 해주면서요 얘기하죠. 꿈 해몽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여기 나가면 이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 저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 대한 기대도요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요 그 죄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또 요셉은요 잘 배워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요셉만큼 권세가 강했던 그러한 총리가 다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어서요
거의 뭐 국장을 지내죠. 이집트의 나라 장례식을 지냅니다. 그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권세 앞에서 어떻습니까? 네, 내 이익이나 탐욕을 좇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이익이나 탐심, 네, 열망,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히는 순간 그게 내 주인이 됩니다. 죄죠. 네. 근데요, 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다스리고 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요셉만큼 그 죄를 잘 다스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재적절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네, 다윗 뭐 그 정도? 네, 그 외에는 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그렇게 볼 정도로 완벽한 컨트롤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 앞에서 또 길가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던 그 죄를 다스렸던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요셉이 말끝마다 하는 하나님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는 그러한 주권자 의식입니다. 제가 그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인격이라는 이런 그릇은요, 네, 무엇을 채울까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해 드렸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면요, 죄도 별거 아닙니다. 네.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는요, 제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요, 네,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된다, 이 얘기죠. 요셉은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요,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멋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만큼요, 재미있고 교훈과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죠. 네, 모두가 꿈꾸는 저 요셉같이 되고 싶어요. 네, 주일학교에서 가장 워너비 준거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냥 꿈꾸는 인생, 꿈꾸는 자의 인생의 어떠한 스탠다드죠. 그렇게 되려면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저는 예수님 믿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요, 알아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자기 감정에 대한 지나친 몰입, 또 자기 애, 자기 방어, 이러한 그 모든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 있죠. 그것에 대해서요, 또 그러한 죄들이 문 앞에 딱 기다릴 때요, 또 형제들은요, 웰컴 했습니다. 네. 거절이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사랑, 자기 애가 투철한 그러한 형제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위험할 줄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요, 이제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서요, 아버지 유언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였는데 우리를 용서해라 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작업을 하죠. 그러한 와중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을 민족 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매몽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평생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비책, 비결이라고 요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가지게 하소서 앞으로의 모든 제 삶에 있어서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에서 주권자 하나님이 제 삶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죄라는 불청객이 제 삶의 길에서 들어오기도 마시고 주인 되는 일은 더더욱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저희 안고 일어선 눕고 깨어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손에 의해서 항상 인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